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내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만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은 마귀의 시험이라는 시험의 방법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광야에 빠져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어요. 그럼 40일간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절박한 게 배고픔이잖아요. 마귀는 인간의 가장 약한 것을 갖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가장 절실한 것, 내게 가장 약한 부분을 마귀는 갖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 각도에서 시험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인간에게 마귀가 똑같이 세 가지 방향을 갖고 시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육체적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넘어져서 마귀의 소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 자체가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응하게 하셨더라, 말씀을 응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한다는 구약의 말씀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으로 오셔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는다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남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뭐라고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까지 보면은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말을 내가 하는데 나는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초월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초월해서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된다. 그러니까 근데 그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편 3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는 자기의 야심을 자랑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야심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10장 4절에 보십시오. 악인은 그 얼굴을 또 뻔뻔스럽게 벌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구순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악인이 어떤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감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인의 관계가 파괴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주여 하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만이 내 삶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주인의 관계가 파괴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누가복음 8장 13절을 보면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여기 뭐라 돼 있어요?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요?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나가 떨어지는 자들이라는 얘기니까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오늘 우리가 마귀가 없는 세상에 살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제껴요. 흔들어 제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마귀가 몸부림친다 이게 우는 사자같이 찾고 있다 이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나, 이게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가, 이 세상의 모든 사상이 마귀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간이 만든 최고의 과학으로는요, 달까지 가는데도 한 3일 걸립니다. 빨리 가면 3일 가요. 인간이 만든 과학으로는 달까지 가는데 빨리 가면 3일 간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가까운 달까지 가는데 3일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와 달까지의 거리는 우주에 있어서는 점도 아닙니다. 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이해도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살고 행동한다 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니까. 1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히 거한 이르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그다음 줄 꺼놓으세요. 육신의 일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모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입니다. 내 육체적 어떤 것을 위해서 도모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나친 탐욕은 뭐란 얘기입니까?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가지면은 그 물질이 우상이 되고, 명예에 대한 탐욕을 가지면 명예가 우상이 되고, 권력에 대한 탐욕을 가지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권력이 우상이 된다 이니까. 마귀는요, 내가 어디에다가 몰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뺏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 돼 버린다 이니까.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마귀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라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요. 자,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있잖아요. 성경에 원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귀는 이 말을 어떻게 갖고 와서 미혹을 했느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선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여러분들 여기 받들으라고 되어 있어요? 붙들으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요. 시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붙들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자빠지려고 하면 붙들어 준다 이런 얘기인데, 공중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너를 뭐라고요? 이 받쳐가지고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마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 보세요. 마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붙들으라고 되어 있는데, 길을 걸어가다가 자빠지려고 하면 붙들어 주겠다는 건데 공중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공중에서 뛰어내리면 만약에 천사가 붙들어 줘가지고 발이 땅에 안 다쳐. 여러분들 공중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그가 아무도 안 다쳐. 그럼 이 사람 주변에,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주변에 몰려들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모든 영광을 너가 취하라 이런 얘기니까. 여기서 공중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만약에 또 다치지 않으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여러분들 나누는 드리는 데는 안 돼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뭐라 돼 있다고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니까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충이 그를 먹어 죽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헤롯이 얼마나 연설을 잘했는지,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쳐가지고 벌레가 그를 먹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은 우리가요, 마귀는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자 했던 자잖아요. 오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셨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영광을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내게 영광이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께만, 예수님께만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는 그게 8부작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가지고 지금 이제 방영이 되고 있다잖아요.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4명이래요. JMS의 정명석이하고 오대양의 박순자하고 아가동산의 김기순이하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이렇게 4명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신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잖아요. 왜 그 말을 합니까? 그들이 왜 그 말을 합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게 하고 사람들의 육체를 유린하고 사람들의 돈을 유린하고 사람들의 노동력을 유린해서 자기가 유익을 구하려고 자기가 예수께 나아가야 영광을 돈치라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신이다는 유일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게 몰려들게 해서 남의 육체를 사용하고 남의 노동력을 사용하고 남의 돈을 사용하고 남의 시간을 사용하고 해서 자기가 유익을 구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영광을
예수께만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미 죽었어. 십자가에서 예수님 침례를 받는 순간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사는 거예요. 그 남은 삶은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달 제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제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제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남을 해하는 도구로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제가 지난달 제 삶을 돌아보면은 그것이 제 의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발을 들어놓지 않고 손을 들어놓지 않고 아무데나 마음이 머무르지 않게 하신 것이 제 의지가 아니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거니까. 그래서 제가 또 돌아보면은 나의 삶을 지키신 이도 오직 뭐라고요? 예수님이셨다 이거니까. 내가 목사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나를 보존하신 이도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 의지였으면 벌써 넘어졌을 텐데 주님이 저를 붙드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 잘 보세요. 성경에는 시편에는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마귀는 그 말을 어떻게 여러분들 왜곡했다고요? 저희가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여러분들 아주 약간 바꿨잖아요. 약간 바꿨는데 그것은 아주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뭐라고요?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한다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 뛰어내려 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 이런 얘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 이런 얘기니까. 시편 3절에 보면은요. 아까 말했잖아요. 앞에서 악한 자는 자기의 야심을 자랑한다고 하니까. 로마서 1장 30절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로마서 3장 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어떤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잘못된 일을 하게 하셨다. 근데 그 결과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을 상실한 상태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교만한 자요, 자기를 뭐라고요? 자랑하는 자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형태가 뭐라는 겁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다 이게. 자기를 높이는 자,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16절에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악한 것이다 이게. 자기를 높이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는 그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냐는 특징을 논한다면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100%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드러내는 자,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는 자, 내가 이것을 다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요? 그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그럼 내가 호흡하는 호흡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게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게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게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무엇으로 자랑하겠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무엇으로 자랑하겠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랑할 것이 나오는 거지, 내 것이 아닌데 뭘 갖고 자랑하겠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지 않았다면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이 건강 주지 않았다면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이 물질을 주지 않았다면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만 우리가 겸손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되면 내가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3장 11절을 보면은, 그날에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나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잘 보세요,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제거하겠다고요?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이렇게 되죠. 이제 제하여란 말이 제거한다는 거잖아요. 제가요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절대로 교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무리 가운데서만 나타날 수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들 바울을 보세요. 뭐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까?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자랑할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이 자랑이 자라면 교만이 되고, 교만이 자라면 사망이 되는 겁니다. 영적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교만의 열매는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랑이 자라서 교만이 이르게 되고, 교만이 자라서 사망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세상적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마귀는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양심을 팔고 믿음을 팔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4장 8절 11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보세요. 이걸 마귀가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다가와서, 만약에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진짜 준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경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너의 인생을 탁탁 내고 가겠다, 너의 인생에 아주 그냥 부귀영화를 안겨주겠다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에게 경배하겠죠.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마귀의 이 모습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앞에서도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 하는 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습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은, 물질 앞에서 흔들리고 권력 앞에서 흔들리고 부유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버리시는 겁니다. 다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뭐라고요?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물질과 타협하지 않고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명예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영생을 위하여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자, 여러분들, 저 에스라는 야곱의 형 에스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팥죽 한 것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바로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요? 물질 앞에서, 명예 앞에서, 권력 앞에서 나의 영적 신분을, 영적 지위를 마귀에게 헌납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마귀가 그 어떤 것으로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예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11절을 보십시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테스트를 통과해야만이
천사들의 도움받는 형통한 삶이 열린다 이런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이렇게 막 했잖아요. 마귀가 여러분들 인간을 가장 쉽게 유혹하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부활에 관한 그 욕심을 사용한다는 얘기니까. 10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틀렸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돈을 그냥 단순하게 돈이라 하지 않고 세상에는 두 주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인간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까? 돈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돈을 만몬신이라고 하잖아요. 만몬신. 이 신이라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의 대우에는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마귀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마귀에게 미혹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8절에서 22절에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대응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종력 중에서 유혹하여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멸망의 종들이니 부귀영화를 안겨준다고 말한다 이게니까.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멸망의 종들이라는 거니까. 멸망의 종들이다 이니까. 멸망할 자들이라는 거니까. 자, 20절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저 처음보다 더 심하게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라. 참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에 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도로 돌아갔다는 거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다가 다시 마귀에게로 돌아갔다는 얘기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 12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러분들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가요 표를 받지 않으면 거래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래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왜 했습니까? 우리나라 교회 목사들이 왜 신사참배를 했어요? 신사참배 안 하면 죽이니까, 옥에 가두니까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한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신사참배를 안 하면 죽는 거고 신사참배를 하면 사는 거잖아요. 이 지금 짐승이 666의 표를 인칠 때는 표를 안 받으면은 거래를 못 하는 겁니다. 표를 받으면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의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뭐라고요? 지키는 자니라.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겠다 결단하지 않으면은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한국 교회가 일치일 때 신사참배를 한 결과가 이 땅의 분단이고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징계를 내리는 그 표가 분단이고 6.25 전쟁이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 피 흘림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뭘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뭘 선택하면서 할 것이냐 이니까. 네 번째, 우리가 분별이 필요합니다. 예, 이게 우리 앞에 수많은 미혹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넷플릭스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지금 정언자들이 얘기하는 거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욕탕 안에서 홀랑 벗고 있으면서 주님 이곳에 들어오세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피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모시는 성도들을 소위 말해 요새 말하면 가스라이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 선악과의 비유에서 그게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성적 관계를 한 거다. 뭐 여자가 남자를 따먹고 남자가 여자를 따먹었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을 오랫동안 미혹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그게 죄라는 인식이 없이 그 행동을 한 거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육체를 유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미혹되면은 이성을 상실하게 돼요. 미혹되면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성경을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바른 건가 옳은 건가에 대해서 항상 검증하고 진단해야 하고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여러분들 단계가 넘어가면은요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하기 전에 항상 이성이라는 잣대로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검증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죠.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는 건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미혹이라는 얘기니까 미혹의 결과라는 얘기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경우에도 진실하고 어떤 경우에도 깨끗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과 깨끗함을 상실한 무리들은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버리운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버리운 자들이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요.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독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요 성결하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그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의 삶이 깨끗하냐, 성결하냐, 거룩하냐, 진실하냐, 의로우냐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은 마음대로 사는 것을 용납하시겠느냐고 그러니까. 더럽게 사는 것을 용납하시겠느냐고 그러니까. 거룩하신 성령께서 더럽게 사는데 용납하시겠냐고요. 만약에 그가 더럽게 사는데도 용납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하나님 이미 버렸기 때문에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요. 깨끗한 자들은 더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자들은 뭐라고요? 그 더러운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이거니까. 깨끗한 자는 열매 맺게 하려고 더 깨끗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잖아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더 깨끗하게 하신다 이거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는요 보니까 어떤 어젠가 보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10분의 1 이상이 이단에 속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땅의 성도들의 10분의 1 이상이 이단에 속해 있다고 하니까. 최소한 60만 명 이상이 이단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60만 명 이상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대영혼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분별이 필요해요. 한 것이나 덥석덥석 먹다 보면은
독약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막 받아들이다 보면은 아무 것이나 여러분들 분별 없이 행동하다 보면은 날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단에게 넘어가서 내 영혼을 마귀에게 바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는 검증을 항상 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야 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